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공생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하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리스도인의 공생애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공생애, 한자 뜻 그대로 공적인 삶입니다. 사적인 삶에 반대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시점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래서 약 3년 동안의 그 사역 기간을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하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공생애가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답을 적으시면 돼요. 왜 예수님이 공생애가 필요하셨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필요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 그리스도인에게도 공생애가 있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는 사생애만을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지 않아요. 삶의 목적과 목표, 그 방향이 달라요.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길을 그대로 뒤따라서 걷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크리스천, 그리스도 추종자라는 뜻이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삽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신 공생애를 우리가 살피는 이유예요. 자, 그 첫 출발점이 3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증하시는 놀라운 장면이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은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빛이 있으라, 이 간결하고 장엄한 선포로부터 성경이 시작됐고, 그렇죠? 마태복음이 어떤 선포로 시작이 돼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 끝도 그 얘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말씀으로 끝이 나요.
샬롬이라고 제자들에게 그분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평화를 내가 허락하겠다. 예,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뜻은요,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시작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은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다. 그게 마태복음 3장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나? 3장 묵상하셨죠? 창조주 성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에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내가 널 기뻐한다 그랬으면 아들 인생이 꽃길이 펼쳐져야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만사형통 순탄한 대로가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네 새끼, 네 손자 손녀까지 내가 다 최대한 힘을 다해서 다 먹일게. 걱정을 하지 마.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만사형통 길이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사랑한다고 그러더니 바로 아들을 시험에 내던져버려요. 성부 하나님께서. 오늘 1절, 2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이게 중요해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 어색하고 이상한 부분이 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예수님을 인도하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라고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 저는 이걸 보면서 여기 우리 영적 생활의 비밀이 여기 있구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영적 체험들이 있으시잖아요. 말씀으로 은혜도 받고 뜨겁게 부흥회 때도 그렇고 특별한 기도회 때 특별하게 받은 그런 영적인 체험들 있으시잖아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던데요. 큰 은혜 뒤에 큰 시험이 꼭 있더라고요. 가만 왜 그런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 큰 시험을 이길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해요. 저 같은 경우 지면에서 한 30cm 떠다니는 듯한, 복음을 처음 깨닫고 하나님을 처음 믿고 영적인 체험을 처음 했을 때 지면에서 한 30cm 떠다니는 줄 알았어요. 들에 꽃들이 말을 걸어오고 저 안 미쳤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는다고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지만 그리고 나서 부흥회 때 큰 은혜 받고 어디서 가서 싸워요? 집에 가서 꼭 싸워. 예배 끝나고 은혜 충만하게 받은 날은 꼭 주차장에 가서 또 치고받고 은혜를 다 거기다 쏟고 가. 그래서 본당보다 교회 주차장에 은혜가 더 많이 쌓여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고 떠났어요. 그렇게 천 몇백 킬로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더니 가나안 땅에 정작 기다리고 있었던 건 기근이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 아래로 가다가 보니까 이집트까지 간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아내도 까먹고 아내도 잃고 목숨도 잃을 뻔했던 일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다윗 도대체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린 것밖에 없었거든요. 사울한테 창으로 너 죽여버린다. 이럴 일이 뭐가 있어? 옆에서 하프 켜고 악귀가 떠나가게 다윗이 돕고 그랬는데 말이죠. 그런데 십수년간 광야를 전전해요. 엔게디 광야, 무슨 광야. 시편에 보면 온갖 광야를 전전하는 광야의 다윗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갈멜산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850대 1. 그런데 그 아줌마 이름 뭐죠? 아합 마누라, 이세벨한테 쫓겨서 너 내일 죽여버린다. 면도칼 편지 봉투에 해갖고 보냈더니 광야에서 엄청난 시련을 겪잖아요.
거기도 하룻밤 만에 한 100km를 간 거예요. 지도를 보면. 그래서 로뎀, 말이 좋아 로뎀 나무죠, 여러분. 거기서 뭐라 그러죠?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아마 엘리야는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처참한 상황에 내몰립니다. 아니, 은혜는 왜 받고 지금 사는 꼴은 왜 이 모양이냐? 성경에 지금 이 마태복음 3장 4장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구약의 숱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똑같은 루트를 겪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이 열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광야를 가셔야 했다는 겁니다. 이게 공생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광야를 거쳐가는 거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특별한 소명을 받고 특별한 사역자여서 너는 특별하게 단련돼야 돼, 그래서 광야에 쳐 넣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광야를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한 번 갔다고 해서 또 광야가 없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겪어봐서 알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저마다의 광야가 있는데 성령이 그리로 데리고 가시는 때가 있다. 이게 공생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광야를 갑니다. 말씀드렸죠? 왜 큰 시험이 있다고요? 왜 큰 시험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다. 버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덮어놓고 은혜 달라고 그러시면 큰일 나요. 그 은혜의 크기만큼 큰 시험이 있을지도 몰라. 자, 그런데 왜 하필 광야냐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이 세례 받고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책임진다 이 말씀하셨으면 뭘 광야를, 왕궁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왕궁을 가면 안 됩니까? 예수 믿으면서 막 탄탄대로 왕복 10차선 이렇게 고속도로 펼쳐지면 왜 안 됩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화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12월 말에 개봉한 영화, 같이 보고 싶은 영화가 있었는데 아직도 하나 모르겠네요. 신의 악단이라고 실화를 배경으로 북한의 지하 교인들이, 그 웃긴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안 봤어요 저도. 그 해외에서 북한이 이제 워낙 못 사니까 원조를 받아야 되는데 국제 기독교 연맹에서 2억 달러 뭐 얼마예요? 그거를 주겠다. 근데 조건이 있다. 자기들이 이제 그 그리스도교 연맹에서 북한을 방문할 때 부흥회를 인도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워낙 가짜 교회들이 많으니까 진짜 예수 믿는지를 이제 보고 싶은 거죠.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이제 2주 만에 그 부흥회 인도를 해야 되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지. 그래갖고 2주 만에 이제 찬양팀을 만든 거예요. 재밌겠죠.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거기 보면 그 2AM인가 옛날 가수의 2AM이 벌써 그 정진훈 씨라고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을 북한 말투로 해갖고 부르는 그 클립이, 그건 이제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너무 은혜를 받아서 제가 그거 보면서 그랬겠구나. 북한의 지하교인들이 그 차단된 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게 저런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광야를 지나면 그 가사가 그래요. 의지할 게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오직 위만 바라봐야 돼. 쳐다볼 것도 없어요. 뭐가 있어야 말이죠. 위에서 내려오는 은혜로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보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준비시키시는 시간과 장소 전체를 포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광야가 있고 또 없다가 또 있고 이런 이유가 하나님이 너 나하고 깊이 교제하자. 아무것도 쳐다볼 거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고 나만 바라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우리 삶의 광야가 펼쳐지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셔서. 3절 4절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래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얘기가 여기 나와요. 자, 여기 보니까 마귀의 시험에 두 가지 큰 원칙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마귀는요 가장 연약해 있을 때 건드려요. 튼튼하고 그냥 살만할 때는 건드리지 않아요. 가장 연약해 있을 때 40일을 굶었어요. 그때 건드려 와서. 또 두 번째,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요. 귀신같이 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귀신이 아는 거죠. 가장 연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그리고 내가 약한 부분에 유혹이 가장 강해요.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잘 알아. 영적인 존재라. 창세기 보세요. 에덴에 뭐가 부족해요? 에덴에 부족한 게 없습니다.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에덴에. 근데 딱 하나, 하나님께서 걸어놓으신 조건이 하나 있죠. 그거 먹지 마라. 선악과 건드리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라. 뭐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근데 뱀이 와서 한번 먹어보라. 그러니까 누가 더 약해요, 둘 중에? 하와, 이브가 더 약했어요. 말씀의 세컨 핸드였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는 퍼스트 핸드가 되셔야 돼요. 말씀의 세컨 핸드가 되면 나 전에 들었어. 누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더래. 내 묵상도 아니야. 내 말씀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야. 말씀의 세컨 핸드가 되면 약해요. 그거를 마귀가 다 간파하고 하와부터 이제 건드린 거죠. 선악과를 딱 쳐다봅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다고 창세기에 나오죠?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하나님이 넘지 말아라. 선 딱 그어놓으신 그 선을 벌써 넘나들기 시작한 거예요. 안목의 정욕. 눈으로 벌써 죄를 지은 거죠. 그 시험에 이 첫 번째 부부가 실패를 했어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시험. 그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 실패해서는 안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을 죄에서 건져내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실패와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말씀으로 승리를 경험해야 하는 곳이 바로 광야다. 구원이라는 인간의 구원이라는 소명을 갖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죄가 없으셨거든요. 근데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셨고 죄인처럼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오늘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거죠. 그 첫 번째 시험 말씀드렸듯이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거에서 너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겠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40일입니다, 여러분. 한 끼, 두 끼. 저는 요즘 두 끼 먹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한 끼만 걸러도 막 손발 후들후들 떨리고 이런 분들 계시죠. 드셔야 돼. 그러니까 안 먹는다고 이게 장사는 아니더라고. 드셔야 돼. 40일을 굶었어요. 죽음 직전까지 간 겁니다. 요즘은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어봤는데 예전에 그 신앙 선배님들 이런 분들 보면 뭐 어떤 기도원에 들어가서 40일 금식했다 뭐 이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저는 그게 진짜인가? 전 예전에 3일 금식은 많이 해봤고 일주일 금식한 적도 있었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 이 백가죽이 등에 이렇게 붙더라고. 40일 금식 진짜 가능한가? 물만 먹고 소금 먹고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 어떤 분은 40일 하면 나도 교만해질까 봐 39일까지 하고 교만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셨고 죽음 직전까지 간 거예요. 뭐가 제일 절실해요?
입으로 뭐가 들어가야지. 3일 금식만 해도요, 이틀째 되면 온갖 머릿속에선 지금 배민을 헤매고 있어. 뭐 시켜 먹을까? 기도원에서 금식할 때 내려가면서 뭘 먹을까? 뭐 이런 생각만 한다는 거죠. 음식이 절실해요. 여러분, 돈이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이 간절할 때, 그때 마귀가 그걸로 시험을 건다고요. 또 어디다 갖다 붙여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자존심을 건드는 겁니다. 내가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자존심이 상하는지,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는지 마귀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돌로 떡 만드는 거 이게 한번 보여주잖아. 그럼 세상 사람들이 널 메시아로 추대할 거야, 바로. 그러니까 내가 아는데 너 십자가는 뭔 십자가냐. 십자가가 공생의 핵심인데 거기까지 못 가게 지금 딱 마귀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가, 내 삶의 필요가 절실할 때, 자존심 상할 때, 이게 시험이구나 생각하고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영혼에, 내 머릿속에 영혼에 저장되어 있는 말씀이 필요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그 유혹을 극복해내시잖아요. 이기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아들도 유혹을 이길 때는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겁니다. 잡생각 이게 아니고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이 저장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 열심히 암송하시고 말씀이 내 삶을 끌고 가는 것을 경험하셔야 된다. 광야에서. 저는 그래요. 유혹에 대해서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일단 먼저는 유혹은, 이 템테이션 유혹은 그 유혹을 받을 만한 때와 장소를 피하는 게 상책이더라고요. 이게 눈에 보이게 유혹을 이렇게 두고 이 계속 쳐다보면 거기에 이제 안목의 정욕에 끌려가게. 아예 보질 말아야 돼. 덮어두고 삭제를 해버리고 그 때와 장소를 피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은요, 예수님하고 다르게 죄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잖아요. 이 몸이 그렇다고. 여러분, 유혹은 멀리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런데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때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런데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배가 안 고파지는 게 아니더라고. 40일 금식을 하면 속이 허하고 기운이 없는데 떠나가라 뭐 그런다고 해서 배가 순간 안 고파지고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영혼이 말씀으로 가득하면 혼과 육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 우선순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내 영혼 가운데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도 얼마나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명령, 이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돈 좀 있으면요, 언제부턴가? 작년 중순부터인가? 요새는 누구든지 와서 그럴 거예요. 뭐 코스피가 4,800이 넘어, 맞죠? 4,800. 지금이 투자 적기야. 대박 나는 종목 제가 봐도 알겠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뭐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절제를 할 줄 안다면 그런 투자도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말씀이 먼저다. 나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돈이 주인 자리에 올라앉는다니까요. 어느새 돈이 날 끌고 다녀.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고 돈이 날 끌고 다녀. 시키는 대로 끌고 다녀. 이거 산란해서 살겠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추종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만몬을 따르면, 그런 말이 실제 있어요. 만모니스트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욕심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이른다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유혹은 뭡니까? 6절 보세요. 6절이 참 희한한데 마귀가 말한 게요. 시편 91편 말씀이에요. 참네. 유혹을 하는데 시험을 거는데 말씀으로 유혹을 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시험을 걸어요. 마귀가 이제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말씀으로 유혹하는 게 뭐예요? 이단이죠, 이단. 예. 전혀 말씀이 아닌 걸로 유혹하지 않아요. 이게 참 말씀으로 유혹을 한다니까요. 성경으로 시험을 걸어요. 여러분, 잘못된 말씀이 그래서 위험해요. 거짓 선지자의 목적이 뭐예요? 여기 지름길이 있어. 빠른 길이야. 일로 와. 일로 오면 돼. 여기 특별한 은사를 받는 길이 여기 있어. 우리 기도원에 오면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여기서만 살 길이 있고 여기 구원이 있고 여기 지름길이 있어. 그러면 저거 이단이구나 생각하시면 돼. 성경에 어디 여기만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네. 부산의 모시기 이름을 까먹었어요. 자기가 성도들한테 생수통 집회 시작하기 전에 생수통 하나씩 나눠주고 그거 붙잡고 있을 때 자기가 축복 기도를 하면 그 생수통의 물이 예수님의 피로 변한대. 그럼 지금 마시래. 그러면 그 물이 뭐 혈관을 타고 다 들어가서 온몸에 병이 났는데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유튜브에 지금도 그 조회수가 몇천 개씩 해갖고 지금도 뭐 금요일마다 뭐 한다고. 여러분, 신천지 통일교 그런 이단 사이비하고 다를 게 뭐예요? 잘못된 말씀이 그래서 위험해요. 기가 막히잖아요. 에? 중요한 건 마귀가 첫 번째 시험에 이겼다고 해서 또 다른 시험을 그만두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그만두는 법이 없어요. 지치지도 않아. 얘는 또 다른 시험을, 또 다른 언덕을 우리 앞에 둔다는 거죠. 영적 싸움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게 멈추지 않아요. 한 번 우리가 이겼다고 해서 그 다음에 시험에 같은 영역이고 같은 비슷한 거니까 또 이긴다 이런 보장이 없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게 그 얘기예요. 이제 매일 새벽기도 나오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통치자 권세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뭐냐? 영적인 싸움을 씨름이라고 여기 번역했거든요. 근데 영어 표현으로 보면 레슬링 할 때 레슬. 이 뭐냐? 스트러글, 격투. 이렇게 막 웃장 까고 이렇게 하는 레슬링. 한시도 한눈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요즘 뭐 현대전처럼 미사일 한번 쏘고 탱크가 뭐 밀고 가고 좀 쉬었다가 하고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맞붙어서 버티는 과정으로서의 영적 전투.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한번 이겼어. 얼마나 윽쓱하겠어요. 내가 이겼네. 근데 다음 공격이 바로 뒤에 있다는 거예요. 더 연약한 부분, 더 나를 자극할 만한 그런 때, 그런 거야말로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생의 자랑이다. 자기가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그거. 그랬더니 이 성전 꼭대기, 여기서 성전이라고 할 때 지성소, 성소가 있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요, 건물로서의 성전을 썼어요. 예수님이 그 건물 꼭대기에 예수님을 마귀가 갖다 세운 거예요. 뛰어내려봐라. 예수님이 왜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거기 나오잖아요. 성전 정화. 왜 그렇게 하셨죠? 이것들이 청소를 안 하네. 그랬고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어야 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그 성소를, 거룩한 장소를 이 사람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를 깨끗하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마귀가 와서 그런 거예요. 그 성전, 그 지성소와 성소가 되어야 할 거룩한 장소여야 할 그 예배가 있어야 될 그 장소를 그거 말고 건물로서의 성전에다가 갖다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세우고, 야 예수 너 그렇게 막
성전을 뒤집어 엎고 말이야 대제사장들하고 대립각을 세울 필요가 뭐가 있냐. 걔네들 눈 밖에 나갔고 좋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이걸 퍼포먼스를 한번 하는 거야. 자, 뛰어내려. 시편 91편 보니까 야, 그 말씀도 있더라. 천사가 와서 네 발을 부딪히지 않게 탁 이렇게 받쳐준다며. 그 말씀이 응하는 거잖아. 이게 지금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신 한 방에 메시아 취임식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 십자가까지 뭐하러 가. 그 얘기죠. 예수님 그걸 듣고 있어요? 아니요. 또다시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는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생명의 안전을 담보로 믿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안전하게 발 받쳐주시면 하나님 믿을게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내 목숨을 거두어가도 하나님이십니다. 왜 아멘들 안 하셔? 안 지켜주셔도 하나님이세요. 빼앗아가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면 거기까지 당도하게 돼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으셨던 얘기인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했던 얘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 들어갈 때 뭐 건져주시면 좋겠지만 안 건져주시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안 해주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풀무불로 걸어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이 신앙이어야 신앙의 주체가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가야 공생애가 시작이 돼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 하나예요. 공생애가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사생애가 끝이 나고 공생애가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사적인 동기가 철저히 검증돼야 되고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면 나는 안 죽어. 사생애가 계속돼. 이 산을 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뭐 하죠? 사생애. 나 하나 겨우 건사하고 사는 거예요. 나 하나 겨우 건사하고 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도 나 하나 겨우 건사하고 살 만큼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내 새끼들 챙겨주고 하나님이 나 먹을 거 챙겨주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면 됩니다라고 하다가 부르시면 가는 거죠. 뭐 사생애만 살다 가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없다. 그게 뭐 문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내놓으실 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공생애가 있다고요. 그 두 글자로 사명이라고 그래요. 마귀가 또 시험합니다. 포기가 없어요. 이 친구는 8절, 9절, 10절인데 전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첫 번째 두 가지 의미 들었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원하는 곳으로 데려갈 수 있을까? 또 하나 두 번째 정말 마귀한테는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예수님한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거짓말이죠. 이 거짓부렁 구라의 구라 속임수 여기에 노림수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뭐 자질구레한 거 이것저것 줄 수는 있더라고. 보니까 사단이 이런저런 세력들을 규합해서 그래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는 거 아니에요. 속임수예요. 그럴듯해 보이지. 창세기 그 말씀이에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네. 그런 거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온 천하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셔. 하나님만 다스리실 수 있는 걸 마귀는 늘 자기가 다스리는 것처럼 과장해요. 속여요. 그리고 거기 속아 넘어가 또. 사단한테 속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파는지 모릅니다. 그래 나 그거 필요해. 나 그거 좀 줄래? 얼마나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영혼을 팝니까? 옛날엔 이런 말 없었어요. 영끌. 들어보셨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다가
서울의 집값이요, 그 평균 10억이 넘었대요. 집 한 채, 나원. 사람이 살겠어요, 그리고. 오죽하면 영끌이라는 표현이 나왔을까. 내 영혼까지 다 바쳐서 그거 30년, 40년 그 방한칸 그 은행빚 갚다가 그러다 가는 거죠, 뭐. 집만 바꿀 수 있다면, 돈만 벌 수 있다면, 출세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똑같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경배, 예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찌끄레기 이런 거 준다고 거기 가서 막 엎어져서 절하고, 거기 가서 부스레기,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러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서 삽니까? 사탄이 뭘 가지고 유혹을 하더라도 거기 경배하면 끝이에요. 어떻게 대항해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물리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손 붙들고 붙잡고 좀 가볼까? 사탄이 동행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사탄은 썩 물러가라.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이죠. 베드로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던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탄은요 물리칠 대상이에요. 내 앞에 절하라고 내 앞에다가 막대사탕 이렇게 들고 흔드는 사탄 앞에 여러분 경배하기 시작하면요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 영화 벌써 십수년 전 된 것 같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보면 굉장히 첫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마귀가 어슬렁 예수님이 그 마지막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을 빙빙 돌아요. 그게 이 감독이 성경을 깊이 묵상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귀가 빙빙 예수님 주위를 도는 것으로부터 영화가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까지도 그 기도, 땀이 피가 되는 그 기도를 하는 그 시간까지도 마귀가 빙빙 돈다는 거예요.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침투해서 흔드는 존재. 십자가는 왜 지려고 그래?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만드는 그 마귀가 그 자기의 그 주장을 그 군중들한테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질 때 그 군중들의 입을 통해서 그 얘기, 똑같은 얘기가 터져 나오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왜 십자가 지냐? 네가 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냐? 왜요? 십자가가 공생의 핵심이거든요.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공생애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시험들을 겪고 에덴에서 실패한 그 퍼스트 아담의 실패, 왜 실패했다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지 못했어요. 결국엔 그 시험을 마지막 아담, 세컨 아담으로 오셔서 이기셨죠. 그래서 비로소 공생애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나의 구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저마다 감당해야 될 공생애가 있다고,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걸어오신다고 믿습니다. 다른 말로 사명이에요.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4장 쭉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인데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지금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 우리가 그분을 따라간다.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그분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공생애를 사셨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라면 받지 않으셔도 될 그 시험을 받으셨다고. 고난도 받으셨죠. 까닭이 뭐예요? 이 땅에서 사명을 갖고 사는 우리가 받게 될 그 시험과 고난에서 나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뭘 전제하고 있죠? 우리의 공생애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사명을 따라 살게 되면 고난이 있을 거고 시험이 있을 건데, 마태복음 4장에 내가 시험 받는 장면 봤지? 똑같은 그 루트와 방법으로서의 그런 시험과 고난이, 유혹이 있을 텐데 내가 널 돕겠다. 내가 간 길 너도 따르길 내가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이 다 이 땅에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겪어 보셔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가 지금 요즘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내가 안다. 내가 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알아. 내가 알아. 여러분, 시험 한 번 안 겪고 고난 한 번 안 겪어본 사람이 누굴 도와요? 내가 고난을 겪고 내가 시험을 경험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겪은 바로 그 시험, 똑같은 비슷한 그 고난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돕는, 견인하는 역할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공생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믿음의 깊이는 고난의 깊이구나. 신앙의 깊이 딴 거 없어요. 뭐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헌금 내고 그게 아니고, 신앙의 깊이는 고난의 깊이더라고요. 고난이 없는 신앙은 없어요. 고난의 깊이 없이 신앙의 깊이 안 생깁니다. 정확하게 정비를 해요. 광야의 길이만큼, 그 시간만큼 주님과의 관계 깊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을 피하려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고난이 있으면 이 고난을 왜 주셔갖고 죽겠구만 이러면서 고난의 면제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성령이 이끄셔서 우리가 광야에 와 있는지도 몰라요. 기꺼이 그 어려움을 영광을 위해서 직면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감내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내 삶의 광야, 시험, 고난의 의미가 해석이 될 때까지 이 광야에 머물면서 주님과 깊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게 공생이에요. 그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의 공생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하나님 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살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와 또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꽉 붙잡고 우리가 함께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는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는 이 장면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우리가 알아듣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나의 공생에 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시험 가운데 있는지 아시는 주님, 성령이 이끄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 우리가 거기서 낙심하거나 하나님 넘어져서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모든 실패와 실수를 뒤로하고 주님 따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그 길을 따라서 나의 공생애를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 위에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